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과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절기예를 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굉장한 사건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았어. 그러면 정말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적이죠.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도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죽었는데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무덤까지 파놨는데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과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던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고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죽는 죽음은 정해진 죽음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그 부활은 예수님과의 부활과 전혀 다른 부활이죠. 죽었다가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는 부활이죠. 이제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전혀 죽음하고 관계없는 부활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내지만 정말 이 부활은 대단한 겁니다.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죠? 공자도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몇천 년 이전에 1500년 전인데 공자도 오셨다 갔지만 지금도 중국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처도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도 보리숲 밑에서 수양을 하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냥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도 죽었죠.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감옥에서 사형을 받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성인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은 유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는 겁니다. 부활.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종교라고 굳이 말한다면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는 전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돌무덤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일념한 사람들과의 다른 부활을 예수님은 하신 거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일반적인 그런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그냥 다시 썩을 몸이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썩을 몸, 다시 약한 몸, 그렇죠? 다시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성경은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영광스러운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로운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몸이요?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 약한 몸이 아닌 강한 몸, 그런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게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가 실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대서특별 매스컴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보면 여전히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요, 죄 가운데 있는 몸이요, 약한 몸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그냥 닫혀있는데, 문이 닫혀있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짠 나타나셔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분이죠. 그러면서도 몸은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에 옷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그런 몸이에요.
이걸 신비로운 몸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셔도 괜찮고 어디를 가고 싶으면 짠 하고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애들 상상의 날개 아래 만화 같은 그런 몸 이거를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었으면 두 번째에도 그런 열매가 맺겠죠.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첫 번째 열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어요? 그 다음에도 배가 열리지 않죠. 네?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려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아픈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그 신비로운 몸은 아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는 죽을 수도 없어요. 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런 부활의 몸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몸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시고 그러면서도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하고 붙잡으려니까 짠 하고 사라져. 이거 완전히 만화 같잖아, 만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어요.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큰 주류가 있었는데 두 주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렇게 두 파가 주류를 입어요. 물론 다른 SLF파도 있고 여신당원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런 세력은 좀 약하고 주류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영도 안 믿죠. 영적인 것을 전혀 안 믿어요. 영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영을 안 믿으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도 안 믿어. 사두개인들은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냐?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율법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가 있다 그랬죠.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영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영적 세계를 인정해요. 그래서 늘 그 두 파가 싸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교회에서 그냥 부활절이라 그러고 또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그러지만 내 속, 나 진짜 마음에는 나 부활 못 믿겠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 맞죠? 성경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맞아.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믿어주고 누가 안 믿어주고 해서 움직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 두 사람이 증거를 하면 그 법정에서 판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는, 그 증인은 한두 사람이야. 지금 여기 오늘 8명이 모인 이 제자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셨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시자고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짠 하고 사라지셨어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등등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법적 효력이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이 입증되는 건데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을 했다면 이건 확실한 거죠. 더군다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실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가다가 그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지내다가 아나니아 제자의 안수로 인해서 비밀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 내가 이제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배경, 가문, 배움, 그동안의 모든 경험, 그동안의 모든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만큼 부활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 뭐 두려워? 없는 게 뭐가 두려워? 실패하는 게 뭐가 두려워? 패배하는 게 뭐가 두려워요? 다시 사는데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산대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진다면, 확신 가운데 있다면 달라져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문을 왜 닫았습니까? 두려워서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다음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아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대책회의를 한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 선생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저렇게 처형당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색출해 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죠. 안 믿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나 먼저 잡아가라고, 나 먼저 처형해달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첫 열매를 보고 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나도 부활할 건데 뭐 그런 확신이 안 들겠어요? 믿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겠냐고요.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었겠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하시네. 네?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깨졌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하셔. 그리고는 양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봐라. 그러니까 봤거든. 두 강도가 예수님과 똑같이 양쪽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강도는 옆구리는 안 찔렀거든. 그 옆구리를 보면 예수님이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봐라.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너희 선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때서야 와, 반가워했다 그랬어. 반가워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 아직도 뭐예요?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뭔가 두려움 가운데, 금신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희들을 보내는데 사명 갖고 보낸다.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가상 7원이라는 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그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감난에서 내려와 갖고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갛게 변화됐어요. 부활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쭉 보잖아요. 28장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돌변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 거 아시죠? 종교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가 더군다나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는 뭐 나쁜 곳이라고 아이들 전도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화 해갖고 허락받아야지 된대요. 교회 오려면. 그래서 전화를 어떤 친구가 하니까 교회는 나쁜 곳이니까 가지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천년매를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지나오는 행사, 연중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명을 깨닫게 돼요.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이거 전해야지. 근데 전하려니까 두렵잖아요. 훈련도 안 되어지고. 아니, 세상 사람들 겁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예수 일자도 못 꺼내잖아요. 직장 가서도 그렇고 어디 누구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안 하시잖아. 근데 성령 받으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인데?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 거는 게 사명입니다. 누가 나에게 사명을 주면 목숨 걸죠. 군인은 사명이 있어서 나가서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 목숨 거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모습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명 감당하셔서 주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 변화돼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사명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낙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에 서는 사람
해주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하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열쇠가 성령 받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흑암의 권세 얻으면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